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했는지 6장 1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육체의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될 내용들이죠. 자,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육체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짖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22절 보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육체의 일은 무엇이며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했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성령으로 살려고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 됨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 교회 안에 범죄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범죄하는 자를, 실수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는가? 범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인 범죄가 있고요, 실수라는 범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범죄는 뭐냐면 실수로 인한 죄입니다.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니고 실수로 인한 죄. 뭐 실수로 인한 어떤 죄들이 범에 질는지는 우리가 대강 예상이 되어지잖아요. 이 고의적인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실수로 인한 범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반복이 아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로 죄를 범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절에서 갈라디아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인한 범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1절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실수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말이죠.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뭡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면해라. 바로 잡아. 여기서 바로 잡는 것은 이 뼈가 골절되면 뼈를 끼 맞추는 거 있죠.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잡아라는 헬라 단어가, 다시 말해서 이게 골절된 뼈를 바로 잡듯이 그렇게 바로 잡도록 도와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요, 바울은 실수로 인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교회가 간섭하는 것, 다루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혹시 실수로 범죄할까 조심해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따져보면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게는 약간 엄격해야 되지만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럼 다른 사람의 약간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요, 자기도 그렇게 다녀요. 우리는 가능하면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대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겠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실수로 인한 죄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2절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짐이라는 것은요, 너무 과중한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로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너무 과중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로 그 과중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라. 좀 나누어 져주라. 그것이 곧 누구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실수로 이 범죄한 성도들을 도와주지는 않고 굉장히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실수하면요, 다 덮어줘요. 그 내가 평소 때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착하고 걸렸어. 그러면 한꺼번에 그냥 비난을 쏟아내는 거죠. 이런 실수들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나하고 친하면 다 용서가 돼. 나하고 안 친하면 발 뒤꿈치도 보기 싫어.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대해주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돕지는 않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가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살다가 보면 실수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엄격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자기는 완전한 줄 알고 자기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보거든 너는 완전한 줄 알고 어시되지 마라. 그거는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잘난 척하지 말자.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관대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도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나니. 이게 참 어려운 해석인데요. 여기서 살피다는 말은요, 선과 악, 참과 거짓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원석을 찾아내듯이 잘 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나는 성경 많이 읽는 걸 자랑한다. 그것도 아직 멀어요. 멀은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다. 그것도 아직 멀은 거예요. 나는 전도를 좀 하니까 전도를 좀 자랑하고 싶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미는요, 나를 성경 읽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한다, 내가 전도자다, 이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찾아보면 뭡니까?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뭐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너의 순결한 삶, 점수남, 전도 잘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너로 하여금 성경 읽게 만드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앉게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라. 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4절 하반절의 의미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각자의 짐을 져야 돼요. 5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과 안 맞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요 나누어 져야 돼요. 한 사람만 죽으라고 설거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설거지도 나누어 져야 돼요. 한 사람만 성가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것도 나눠야 돼요. 한 사람은 교사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교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그죠?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볼 때에 내가 함께 그 짐을 져준다. 또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감당한다. 뭐 이런 자세를 우리가요 가지는 것이 성숙한 교인들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 이러면 그 선교의 짐도 우리는 함께 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 이러면 건축의 짐도 함께 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지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짐을 져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서로 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로 말하겠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무엇을 함께 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여기서 1차적인 모든 좋은 것은 뭐냐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어 그대로입니다. 그럼요. 내가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 그대로입니다. 아십니까? 1차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라,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축복도 함께 누려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함께 누려라.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말은 뭡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돕고, 또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좋은 것을 누려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목회자와 함께 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요.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혹 이제 목회자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상담하면 참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죠? 참 듣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내가 뭔가 권면하면 이분이 목사라고 목사 편드네 이렇게 말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이 상담하기 어렵더라고. 그런데 가만 보면요, 제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목사하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교인들 중에서는 좀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좀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성도의 눈으로 볼 때는 담임 목사가 너무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견디지는 못해요. 이걸 못 견뎌요.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해서 목사님 저 여유 있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그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쯤도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뭐 헌금을 해서 목회자를 먹여 살리고, 그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12지파 중에서 레위 작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무엇을 받았어요? 11지파에 12지파에 모든 헌금 예물과 이걸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월급과 수입에는 제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모르면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구약이지요, 한 번씩 말씀하셨어요. 예, 마음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자기는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난한데 목사님의 생활을 보면 너무 여유 있다. 그래서 좀 자기가 좀 시험에 든다. 우리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저렇게 여유 있게 사셔도 되나? 이런 거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신 분들한테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도 못 때리는데 남의 성도를. 또 어떤 사람은요, 성도 중에서는 아주 또 이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는 또 자기가 볼 때는 그것도 자기 기준이지요, 검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데 왜 목회자는 저렇게 검소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검소하겠어요, 검소 안 하겠어요? 저는 매우 검소합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저는요, 어지간한 거 다 중고 사고요. 내 운동회도요, 자전거도 중고 사고, 대부분 다 뭐든지 중고 다 삽니다. 새 거 사는 일은 거의 뭐 양복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중고를 잘 사기도 하고 중고를 잘 팔기도 하고,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가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목사의 어떤 잣대도 검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맨날 빵꾸나 양말 신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옷을 쫙 입고 다니면요, 사실 여러분만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 목사의 얼굴이 그 교회 얼굴인데,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연말에 이제 목회자 사례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내 사례비를 한 번도 책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내 사례비를 내가 정했어요. 그럼 내가 좀 적게 정하니까 장로님들이 뭐 좀 더 생활비를 더 가져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조금씩 올라온 거지, 제가 이게 많이 달라고 확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박규엽 장로님 정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는. 예. 고지를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사례비를 많이 올려가지고 내 사례비 많이 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늘 적게 잡으면 장로님들이 너무 적다고 조금씩 올리고 조금씩 올리고 조금씩 올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받는 사례비가 나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이상하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전도 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차도 없고 있어도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들은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것 때문에 의외로 시험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별로 좋은 차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건 아닌데 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그건 아닌데 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 그럼 목사님이 그럼 티코나 타고 다니고 모니만 타고 다녀야 적성이 풀리겠냐고. 나는 당신의 그릇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교인들이 볼 때도 좀 편안해 보이고 또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안전하게도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지. 그 목사님이 좋은 차 타는데 그렇게 시험에 듭니까? 근데 그걸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기 교회보다 더 큰 이웃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차를 그 소나타로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그 교회 크기준 되면 소나타 이상 타야 되거든요. 목사 어떤 기준을 볼 때.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비교하다 보니까 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자세히 내가 봤거든. 근데 그 제법 큰데도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그 차만 딱 사준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차 이상은 못 타도록 목사님한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타고 싶어. 더 좋은 차를. 그런데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안 사줘. 안 사주려니까 목사님은 그 차를 탈 때마다 늘 이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목사들은 또 목사 세계에 나가면 야, 너 그 정도 교회 되는데 왜 차고 이 모양 이 말 들리거든요. 또 목사들은 그런 세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요? 그 차 때문에 또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시험에 드는 것도 여러 가지구나. 그렇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진짜 믿음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작아도 저는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닙니까? 그래도 저 몰래 시험 드신 분들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저 앞에서는 시험에 드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말씀 준비하면서 야,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 때문에 시험에 들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 때문에 시험에 들려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오늘 뭐라 했어요? 목회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요, 시험거리가 자꾸 없어져요. 그럼 자꾸 좁은 마음을 가져버리면 자꾸 시험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좀 넉넉한 푸근한 마음을 가지면 시험에 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말하기를요, 7절에서 9절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큰 소리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죠?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러분이 정말로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기도 응답이 있을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전도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제 전도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난다고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전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죠? 또 전도하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거는요. 이거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절대로 교회를 섬길 때요, 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선을 향하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후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할 때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뭐 저도 낙심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한다는 것은 벌써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낙심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감사해버리면 낙심할 이유가 별로 없다니까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10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떤 사람은요, 기회만 있으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악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타락하려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방탕하려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세상과 짝하여 놀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할례자들을 조심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례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11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큰 글 썼다. 왜 큰 글씨로 썼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분분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가 글씨를 크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바울은 약간 눈이 안 좋았다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글씨로 쓴 거예요. 큰 글씨로. 그죠? 저도 요즘 뭐 이게 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을 쓰면요, 이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래 안 보려고 하면 큰 글씨로 써야 돼요. 큰 글씨로. 그렇게 큰 글씨 쓴 거야.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하고, 또 하나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했다라고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12절 보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고 육체를 자랑하게 만들려고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요, 복음과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복음과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성경을 백도해도 복음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죠? 근데 복음은 아는데 성경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뭔가 언밸런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삶이 규모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성경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복음 모르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삶의 균형이 맞을 수 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 기도 우리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 기도라는 그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금요 예배 시간은 말씀 기도를 계속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주일 낮 예배 메시지 본문 붙잡고 말씀 기도하고, 수요일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하고 금요일날 또 말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읽은 성경 중에서 은혜되는 말씀들을 또 나누어 드려서 또 말씀 기도하고 이게 말씀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 저는 이 말씀 기도의 어떤 시간표는 우리 교회를 위한 시간표다. 우리 교인들에게 진짜 말씀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알도록,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 기도로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된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결국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기도가 되어져야 믿음이 생겨요. 이 기도가 되어져야 성경이 개인화되고요, 복음이 개인화가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서 우리 저 차에 타신 분들한테 저한테 음성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 산에 있는 어느 여자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고와요. 저는 우리 5월 우리 성경일기 세미나 할 때 여기 오셨어요. 지금 내 기억으로는 이경남 권사님 앉아있는 저 자리에 좀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분이 저 성경일기 세미나 은혜를 받고는 이렇게 저한테 와서 자기가 이 목소리가 좋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면 성경을 읽어주어서 사람이 듣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읽어서 이렇게 보내준대요, 자기가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요, 듣는 중에 막 집중이 돼요. 그리고 성경일기 세미나 교재 있잖아요. 교재 그걸 탁 나눠가지고 읽어준대요. 읽어주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냐고. 또 수요일했던 말씀 기도 그 메시지를 또 이렇게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많은 그 조선족이나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배워본 적이 없다고. 그걸 저한테요 음성으로 보내왔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 교회 밴드도 하려고 보니까 이 복사가 안 돼, 이게. 그래서 내가 소지를 못 해준 거예요. 야, 이거 참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들이 참 귀한 사역이구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중국에도 이렇게 앞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또 이렇게 영향을, 그 자기는 성경 읽어주고 이런 것을 자기 천명으로 알고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겠다. 나는 정말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아마 이 설교도 그분이 우리가 올려놓으면 들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죠? 진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맛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복음과 성경은 함께 알아야 된다. 복음을 깨달았으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더 누려야 된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성경을 모르면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거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 성경 읽음으로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지느냐. 또 반대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뒤집어 씌우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단과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단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이단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하고 다르면 다 이단입니다. 정말 이 보통 큰일 아닙니다, 진짜요. 성경대로 말해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요, 막 이단이랍니다. 내가 볼 때는요, 내가 정말 목사로서요,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거짓 선인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인자들을. 그죠? 거짓 선인자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럼 왜 이렇게 할례에 빠졌느냐라면요, 이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틀려 말하면 안 들려옵니다, 이게. 이 틀렸다 금방 답 나옵니다, 이게. 이거는 성경과 안 맞다 금방 답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막 어떻게 막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딱 지각으로 이거는 성경과 안 맞다 금방 답 나오는 거죠. 자,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자, 14절 1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 무할례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할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할례가 무할례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놓치고 할례 받으면 뭐합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고 뭐 할례 받고 그게 무슨 짓이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다른 자에게 평강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오해와 고난을 받았거든요. 17절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멋있는 말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많은 율법주의자들이요, 바울이 비난하잖아요. 바울 네가 왜 사도냐?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 비난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울이 할례를 반다니까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또 할례 문제를 건드려서 또 바울을 박해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예수의 흔적을 가졌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이후로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거예요. 이런 거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을 말하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잘 들으세요. 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의 흔적이 없거나 희미하거나 시원찮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구체적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시험 이깁니다. 누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서로 짐을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인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짐을 지고 함께 그 길을 갑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핑계대고 이유대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이유 없어요. 예수의 흔적을 확실히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확실히 가진 성도,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제를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의 흔적을 확실히 가지지 않으면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확실히 가져야 성경도 읽고요, 예수의 흔적을 확실히 가져야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확실히 가지면요, 헌금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어려우냐? 예수의 흔적을 확실히 못 가졌기 때문에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확실히 못 가졌기 때문에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확실히 안 가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죠? 그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그 흔적을 지우지 마세요, 제발. 그죠? 지우지 마세요. 쓸데없이 몸에 문신이나 파지 말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복음 안에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누구를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 여러분은 잘 살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악한 일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세상과 친구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세 번째,
시작.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자랑하지 마라.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력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외모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배경도 자랑하지 말고, 뭐만 자랑해라? 십자가만 자랑해라. 네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흔적으로 모든 문제에 이기자. 예수의 흔적으로 모든 문제에 이기자. 그죠?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을 딱 가지시기 바라고. 시험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자, 다섯 번째 시작.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무엇만 자랑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짐을 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구원의 사람임을, 내가 언약의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